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우선 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들은 것들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흘려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천사들에 의하여 전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님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함께하여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 불참한 자녀들도 그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시종 주님께서 이 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죠.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달력이 이제 한 장만 떼면은 이제 마지막 달이 돌아오고, 카렌더가 금년에는 가격이 얼마 할라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우리가 50부씩 그 전에 늘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그 교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간에 저 익산이나 순천에서 한 50부씩을 익산하고 순천하고 합해서 50부씩을 해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걸 안 써요.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갖다 걸어놓으면 달력은 그 우리 성경 말씀을 썼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보는 것은 개역 성경을 쓰니까 교인들이 그 달력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지 말라고 한대요. 킹제임스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안달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고 그래서 올해는 않는다고 해서 300부가 돼야 한 번 그 인쇄 들어가는데 300부래요. 300부를 주문해야 하는데 50부가 빠진 거야.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10부씩을 더 배당을 해서 300부 채워야 하니까 우리 대전, 전주, 광주 해서 30부 하고 이제 20부 남는 건 서울교회에서 이제 더 해서 300부를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당이 없으면
모르지만 교회당에 이렇게 쓰면서 일반 달력 교회에다가 걸어놓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다가 카렌다를 만들려면 더 많이 돈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 몇십 부씩은 해주지도 않고, 최소한도 100부 이상 해야지 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카렌다에 있는 말씀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우리가 10부씩을 더 하더라도 우리 달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놔서 아마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달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빠르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카렌다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 어느 하나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자녀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것은 뭐 귀가 있으니까 세상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집착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착을 해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육신이 강해져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도 힘들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누구하고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잘 불변해 가지고 나보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신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내 교제의 상대로 삼아서 그분과 교제하면 내 믿음도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또 이제 성령님의 교제가 아닌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자꾸 이제 성령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또 세상과 가까워지는,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뒤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교제와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들은 것들에, 우리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복음 말씀 들었죠?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말씀에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그냥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흘려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에 간절히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한테 홀려가지고 다른 데 흘려 빠져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받았다면은 항상 간절히 그것을 거기다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흘러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천사들에 의하여 전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에 의하여 전하신 말씀이 확고, 이건 이제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율법에 말씀하신 그런 구약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어기고 범죄에서 불순종한 그런 이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에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 생각이, 구원의 감사가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받을 때는 그런데 세월이 조금 가면은 이제 그 구원이, 감정이 식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뭐 죽음에서 육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요. 물에 빠져서 참 거의 죽는 상태에, 죽은 상태에 빠진 나를 누가 건져줬다. 그 사람에게 평생 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왜? 죽음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영생.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에서 세상에 살다가 어떤 구조를 받은 것은, 그것은 그때만 구조받았지 영생이 없어요. 잖아요. 육신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아주 큰 구원이라. 그 큰 구원을 받아놓고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뭘 피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고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백의장 늘 말씀 찬성을 하지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근데 순위가 밀려. 세상에게 밀려.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밀려.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등한히 여기고, 개혁성경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됐어요. 등한히 여기는 거나 소홀히 여기는 거 같은 말인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긁은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나온 구원이냐?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확정됐다. 우리에게 확정. 우리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18절에서 21절까지 17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함은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정죄하러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정죄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내 몸이 여기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천국에 확실히 갈 거니까.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예배 끝나면 각자 내 집으로 가잖아요. 다른 집으로 가요? 내 집으로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집하고 떨어져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은 땅에 있지만 때가 되면은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을 떠나면은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이 확정됐다.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냥 흘려보낼 말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홀로 사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큰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큰 구원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으러 교회 갈게. 그러면은 넌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쳐주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 믿다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구원의 확신이 딱 서니까, 확신이 딱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가.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는 것인데 19절에 그 정죄가 무엇이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여기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어둠, 세상, 마귀 세상은 어두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을 빛을 떠나면 어둠이잖아요. 여기 우리 이 전등불이 나가면 예배당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떠난 자체가 어둠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어둠에 빠지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어둠을 사랑한 그 사람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빛을 떠나서 어둠에 빠지면은 그 행위는 악한 행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의지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진리를 향하는 사람은 빛을 찾아온다 이겁니다. 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그래서 히브리서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전했느냐.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적도 보여주고 또 다양한 기적들도 보여주고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안진뱅이도 걸어가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 사도 시대엔 사도들의 사도적 권능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에게만 그 준 권능, 그 사도들의 권능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받았어도 그 사도적 권능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은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도 시대처럼 손원지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낫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썼잖아요. 다른 세대에는 그 기적을 주시지 않았다. 에베소서 3장에 3장 2절에서 5절까지만 시작.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런 계시 이런 것을 사도들에게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썼다 이겁니다. 글로. 그래서 내가 쓴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으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도 신비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신비잖아요. 그보다 더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 다 죽었죠?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 다 죽고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완전 죽으셨다가 완전 3일 72시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보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한 것까지 다 보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까지 다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심으로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내리신 후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주님의 올라가시는 날까지 2절에
어떤 일을 기록했다 이거는 사도들이.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 돌아가셨다 이거.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해가지고 하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어? 세상 얘기 안 하신 거예요. 하늘 왕국을 소개하신 거예요. 다 선전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받아 쓰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이고 히브리서고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태고 마가고 누가 요한 바울 사절 보시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이때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 그랬잖아요. 명령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살렘은 평화. 그때 시절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만약에 떠나 있었다면 사도들이 각각 흩어져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근데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실제 예루살렘의 성읍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 대한민국에 예루살렘 땅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평화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세상 천국이 이루어져. 마음에 세상 천국이 이루어져.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항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 그게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야. 신약 시대에서 우리 이방인에게는. 지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살면은 천당 갑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대에 딱 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멸망시켰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자리아 가짜예요. 가짜. 유대인은 없어요. 덜어 있겠죠. 덜어 이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았죠. 그럼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아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몇 사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옛날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끝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그래서 지금 신약의 복음만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평화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평화는요, 절에 가서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 왜 절에 다니?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성당 가는 사람도 그 천주교 구원이 없는데 구원도 없는데 성당 가시면 뭐가 좋아요? 성당에 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 그래서 간대. 구원의 평화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행위로 절에 가고 내 행위로 성당에 가니까 자기 행위의 평화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당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못 가요. 죄가 많아서. 죄인이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인 줄 알아. 구원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면 영적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해서 보이시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5절입니다. 본문.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장차 오는 세상은, 구약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지만은 신약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세상은 세상왕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 세상왕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선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마음에 두시며, 혹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돌보시나이까. 아니,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 7절입니다.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더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예수님을 주님의 손의 작품들 위에 세우셨으며. 예수님을 잠시 동안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아주 낮추시고 오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그분을 주님의 손의 작품들 위에 세우셨으며, 온 세상 다 그분이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이 그분이죠. 아버지 이체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서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체에 있는 그분이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다 이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그분에게 복종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주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서 그분 발 아래 온 세상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분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아직 그분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노라. 그분 예수님 안에 있는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아직 그분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은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여러분들 눈으로 진짜 봤어요? 일반 종교인들은 천국을 봤다고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성경에다 사도 바울이 있겠어. 요즘 뭐 은사가 충만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못 봤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계시로 다 보긴 했지만은 현실로는 못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 계시로 본 거거든요. 사도들에게 계시는 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보고서 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이 세상 땅에서 누리고 살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안에 그 하늘 왕국 안에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네?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이 복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다른 복이 또 필요합니까? 큰 구원 안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 진실하게 복음만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헤엄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족하니까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채우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이 뭡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은 마귀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길에 두 길.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그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라는 거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하고 머리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있는 사람이 적어요. 입으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만 말하지 진짜 예수님 길을 깨닫고 예수님 길을 진리 가운데 살면서 영생을 아주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세상 왕이 쫓겨나면, 마귀가 쫓겨나면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다 쫓겨나야지 돼. 복음에 의해서. 세상 죄가 다 없어져야지 된다고. 내 세상의 죄가.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확정이 돼서 확실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나를 확실하게 증거를 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소리는 하는데 확신을 한다면서도 변해. 그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지식이지 실제적으로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더니 이 땅에 오셨을 땐 좀 낮춘 거죠. 인간의 성육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그분을 주님의 손에 작품들 위에 세우셨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분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모든 것이 아직 그분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으로 인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복음 세상 죄 다 없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맛을 보고 구원하시려고. 10절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은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셨다. 그래서 많은 아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라고 안 했죠. 아들 안에 남자 안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과 딸들이라고 해야지 맞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들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들 안에 자매님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은 합당하도다. 아주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네?
오시는데 천사들의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천사들보다도 더 낮게 인간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단 말이야. 천사들의 모양으로 오게 했다면 천사들은 인간의 죄를 몰라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보셨지만은 세상 죄에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세상 죄에는 빠지지 않으시고 세상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온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다. 11절에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느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된 자들이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이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래.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래. 아버지로 계시다면은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아들이고 정확하게 세상 축복처럼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형제가 되려고 아들의 이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치에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치에 있으면 형제가 안 되니까 아들의 이치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한 형제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형제들이라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돼서 우리를 형제들이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원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 내가 먼저요. 세상이 먼저. 육신적인 건 먼저.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22편) 21절 22절 시작.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직은 현재는 대제사장 위치에 계셔요. 대제사장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형제죠. 이제 대제사장의 역사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동일하게 형제라 부르셨으니까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드리리라 하셨으며. 그 교회가 나오죠. 오늘날 형제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당.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인 줄을 몰라. 우리만 알아. 교회 뜻이 에클레시아요. 불러낸 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중요해야지 돼요. 교회가 그냥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소홀한 것은 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한 목사에게 손에 가는 게 없어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리리라 하셨으며. 우리들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찬양한다 이렇게 달마다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게 이런 찬양으로다 여기는데 마음에서 찬양이 항상 우러나와야지 돼요. 감사의 찬양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이나 잘 부르면 그게 찬양인 줄 알아? 속에 복음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모든 교회들이 구원을 먼저 받고 찬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찬양 순위가 바뀌었어. 그리고 찬양,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자기 행위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지. 속은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8장 가보세요. 이사야. 18절 이사야 8장 18절 868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곧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보라 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곧 시온산에서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표적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 그래서 14절에 이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고 피 흘려서 죄사함을 이룬 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건져냈지요 예수님이.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안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안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다가 족보가 돼서 왔으니까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교육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시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실짓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 대제사장은 이 피를 뿌려야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지금은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변호하시는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유혹을 받은 자들이 능히 다른 자들을 마귀의 유혹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5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인간의 육신을 왔으니까 배도 고파보시고 피곤도 해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배에서 고온이 주무셨잖아요. 피곤하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깨워서 이 배가 이거 지금 가라앉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몸소 인간들의 세상을 체험하시고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바꾸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죄 있는 우리를 그분이 참 이렇게 구원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죠. 15절에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죄인이 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니까. 흠 없는 송아지고 양이고 염소잖아요. 그게 죄 없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네. 구원보다 더 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리라 믿지만은 여러분들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큰 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최고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몸보다 더 구원을 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중요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지금까지도 형제라 부르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